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생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속에서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를 지키는 광야교회로 무장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처음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다.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연합하여 광야교회에서 무장하여 싸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말렉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대적하여 일어나 싸울 줄 알아야지 비겁하게 숨어 있거나 또한 잠잠하면 멸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가, 그 중심에는 오늘날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것은 각 지역마다 있지만 광야교회는 다같이 많은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싸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방에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모세는 후방에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이 높이 들어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보고 있으면 아말렉을 이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밑으로 내려오려고 할 적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잡아줌으로써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칼날로 아말렉을 능히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광야교회에 주시는 말씀, 각 지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120년 생애의 삶기입니다. 모세는요 120살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생애를요 상기로 나뉩니다. 그 첫 번째 일기는 애굽에서의 40년입니다. 이것을 성장기라 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련기, 훈련기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세에 부르심을 받아 모세가 광야에서 광야교회의 목회자로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40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의 삶기라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기의 성장기는
모세가 애굽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을 보내는 동안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학대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숫자가 늘어나자 바로 왕이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히브리 여인이 낳는 아들은 모조리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부모가 이 아이의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있다가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보니 히브리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공주는 히브리 아임을 알고도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40이 되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발각이 되어 모세는 애굽에서 쫓겨나서 나그네의 인생 40년을 미디안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생에 이기는 미디안 생활의 수령기를 겪는 나그네로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양무리를 돌보다가 80세에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를 보았는데 그 가시떨기가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가시떨기끼리 부닥치면 불이 날 정도로 아무 쓸모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고 또 장작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가시떨기입니다.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가 파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이 약한 것 같은데 소멸되지도 않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소멸되지 않게 지켜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으므로 너무나 신비하여 가까이 오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셨습니다. 여호와는 모세를 처음 본 것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모세를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날 때부터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을 좋게 보지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80세 이전에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80세 이전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80년 동안 모세를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셨습니다. 때가 됨으로써 부르심을 받는 소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으면 또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의 탈출기 상기는 광야 40년을 지나가는데 그 광야 40년, 광야 그 중심에 성막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의 목회자로 모세를 세움으로 양무리를 돌보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적에는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기술을 배워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지만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훈련도 받고 수련을 해봤지만 그렇다고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으로서 사명을 얻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영에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생애 120년, 애굽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광야에서 광야교회 목회자로서 40년을 보내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 인도하시는 여호와 낙하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중에 여호와 낙하가 있습니다. 여호와 낙하라는 것은 인도하시는 여호와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인도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 낙하라 하십니다. 40년 동안 애굽에 있었고 미디안에서 40년을 있었고 또 광야에서 광야교회 목회자로 40년을 지낸 그 모든 인생의 과정에서 한 번도 여호와는 눈을 뗀 적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나면서부터 시작하여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나기 전에도 태에서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였습니다. 그 예정하시고
우리를 좋게 보셨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보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음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를 구별하신 여호와, 여호와 메카데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구분하여 구별하여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세의 생애 1기부터 상기, 성장기, 훈련기, 또 탈출기, 이 상기는 또한 우리 사람을 3분법으로 구별하는 데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육체가 있습니다. 그 육체 안에는 혼이 있습니다. 혼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혼에 속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가장 밀집한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망을 봐도 그래요. 성망의 바깥들이란 육체,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성소라는 혼, 또 그 깊이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애굽의 성장기 모세의 40년은 육체에 속한 모습이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육체의 모습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 모세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바로 왕의 어떤 그 우상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언어를 배웠고 애굽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애굽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는 것은 육체에 속한 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통치 아래서 말을 들어야 되고 애굽의 통치 아래서 그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노예가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노예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처형당합니다.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종노릇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장성하여 40이 되었습니다. 40이 될 때에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40살까지 자신이 바로 딸의 공주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40이 되었어야 자신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라는 것은 강을 건너간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건너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임을 알고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거절은 애굽에서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고 바로 왕이 이 모세가 특출한 것을 알고 후계자로 삼아서나 박탈당하였습니다. 또 바로의 공주의 딸에서 박탈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요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싫어지는 거예요. 제가 23살 때 전에는요 담배도 피워봤습니다. 술도 마셔봤습니다. 나이트클럽도 다녀봤습니다. 도박도 해봤습니다. 하투를 쳐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씻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히브리임을 알고 히브리인이 학대당한 것을 보고 참지 못하여 그 자리에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히브리임을 발견했다 해서 그 애굽에서 쫓겨나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나그네의 인생에서 나그네로 살았는데도 히브리임을 알았지만은 실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성령으로 체험하지 못하면요, 아직 혼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모세가 훈련을 통해서 한번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아무리 돌을 닦는다고 절에 들어가서 목줄을 돌리고, 또 캐톨릭에서는요, 근데 캐톨릭에 사는 거나 불교에 사는 거나 똑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박문훈 지사님 따님이 캐톨릭 성당에서 결혼한다 가보니까 절이나 성당이나 차이가 없어요. 들어갔는데 마리아상 보고 절하고, 놓을 때도 마리아상한테 절하고, 또 안에 들어가도 다 우상으로 가득 찹니다.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좌우로 살피면 또 12지 신처럼요, 전부 다 12제자 형상을 다 만들어 놓고, 다 우상입니다. 매점에 가면요, 전부 우상들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목주 돌리는 것, 또 마리아상,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사람은 안 바뀝니다. 수도사들, 또 심선을 단련한다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지만 만나는 것은 귀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짜 모세가 바뀌는 것은요,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아 가시떨기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바뀌는 것은요, 여호와를 만나요. 여호와의 임재,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80세에 불꽃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 예수님을 만남으로 180도 바뀌는 거예요. 바뀜으로써 그는 자기 백성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가 되었어. 광야교회 목회자로서 40년을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정리하면은,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됐고, 이 단계를 거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120년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육체와 미디안이라는 또 혼과, 그리고 광야에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영에 속한 사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아침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삼고, 정령에는 하나님이 불어서 주시는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먹고,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는 것을 마시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 니시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바로 표적과 기사와 이증은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광야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홍해를 건너가는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라는 것은요, 건너가다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건너가는 사람입니다. 그 건너가는 데는 강이 있어요. 강이. 에덴 동산에서는 4대강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요, 만약에 모세가 강을 건너가지 않고 메소포타미아에 있으면 이 사람은 우상숭배의 자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남의 강을 건너가는 것이다. 이 거듭남의 강을 건너가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홍해를 건너간다.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가는 것을요, 이것은 예표입니다. 예표. 그 예표가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중심에는 광야 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가지 않고 애굽에 있으면요,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고 교회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 죄의 종노릇을 아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애굽이라는 종살이를 하지 않고 죄의 자식이 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 예표로 그것이 강을 건너가게 하신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가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왕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그 이루는 것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 광야 교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히브리인은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간 그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다가 홍해라는 강을 건너갑니다. 그 홍해의 강을 건너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또 하나의 강을 건너갑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서 요단강 건너가라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때에 우리는 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강을 건너갑니다.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쳐서 건너가서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산채로 들림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죽음 직전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하여서 그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홍해에 들어가면 다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홍해를 갈라지게 하였습니다. 밤새도록 새벽이 되었어야 그 홍해의 중간에는 마른 땅이 되고 양옆으로는 벽이 되었습니다.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간다. 젖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 건너가는 것을요, 세례라고 부르겠습니다. 세례라는 것은요, 다시는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교회에 속해서 진짜 교인이 되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에 속함으로써 다시는 세상으로 가지 않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마른 땅이 되어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하여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저 천국을 향하여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간 것은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 이 물이라는 것은요, 바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한 것입니다. 예. 물로 세례를 받는 자는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은 사람이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물로만 아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로 세례를 받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못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을요 강야교회로 모이게 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야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거듭난 모습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다가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강야를 지나간 이 이스라엘 자손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세요. 그러므로 구석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유를 지키는 강야교회로 무장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종로에서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하였습니다. 자유를 얻는 이 강야 생활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독교 입국론으로 기독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강야에서 성막을 치면서 강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공산주의의 영이,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책은 출애굽기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를요 다른 말로 하면요 두 자로 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으면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가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건 자유입니다. 먹고 싶은 자유,
공부하고 싶은 자유, 이동하고 싶은 자유, 이 자유가 출애굽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출애굽의 자유는요, 신앙의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우리가 가장 있어야 할 자유가 무엇인가? 신앙의 자유입니다. 예.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사형당은 처형당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그 모든 가정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유가 없다는 것은 뭐입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죄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이 대한민국에는요, 자유가 있으면서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요, 교회가 없습니다. 북한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2개 교회가 있는데 그 2개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왜? 자유가 없는데 교회가 있다. 그건 분명 가짜 교회입니다. 그건 선전용입니다. 선전용. 선전용으로 위장하여서, 교회처럼 위장해서 대한민국의 헌금, 그것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것입니다. 이런 거머리 같은 북한의 교회에다가 대북 지원하고 교회에서 거둔 하나님의 돈을 북한에다 갖다 주면요, 그 놈은 도둑놈이에요. 강도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돈을 그런 강도에게 쥐어주냐 이게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복음을 일으키는 데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다가 그 가짜 교회에다가 갖다 주고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하는 것은 김일성 우상숭배의 체제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동부들은 돈 갖다 줘봐야 소용없다. 체제 유지하는 데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하나님께 크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김일성 우상숭배는요,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파괴하는 가짜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 가짜 목사들은요, 태극기 집회를 싫어해요. 태극기 이런 것을 아주 가볍게 보고 시시하게 여깁니다. 또 이들은 음모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뭐 방블로그인가 뭔가 하는 게 뭐 이상한 놈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인신제사를 지낸다, 음모론에 빠지게 하여 수많은 사람들을요, 선동당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국민대회를요,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요, 종교다운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25일 날 참여해 봤습니까? 그게 종교다운지입니까? 국민대회는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입니다. 거기는 종교다운지 행사가 아닙니다. 종교다운지 행사는, 종교다운지 WCC 안에는요, 공산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무슨 종교 행사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외치는 데에 불교와 종교, 천주교가 어디 있습니까? 불교도 국민입니다. 천주교인도 국민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모여서 외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0월 25일 10시부터는요, 종교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불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천주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그리스도인이 강력하게 가야 되어서 외치는 장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문재인 퇴진 범국민 대회였습니다. 그러나 10시 후에는요, 새벽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 교회를 파괴하려고 대형교회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목사가 나타나고요. 또 좌파 전도사가 있고요. 좌파 교수가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가짜교회는 무너집니다. 정말 10월 25일 날 저녁에 범국민대회가 7시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마치고 10시 이후에는요, 사람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 않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새벽까지 세계 최초의 철야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은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야교회. 교회의 지역은 다르지만 거기에 지체들이 모이면요, 그거는 강야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 대형교회, 은평구에서 제일 큰 교회, 은평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분 이름이 심하보 목사님인데, 이분이 나오셔서요, 눈물로서 회개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이 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물었을 적에 그분은 용기 있는 목사님이고 나는 용기가 없는 목사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양심이 찔려서 밤에 아침이 셀 때까지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분은 용기 있는 목사고 나는 용기가 없는 목사다. 아, 나는 비겁한 목사구나. 나는 지금까지 용기가 없었구나. 성도가 나갈까봐 겁이 나서 외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들리는 음식이 너는 이번 주에 설교해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설교를 하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이대로 가면 적화된다.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야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다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 보는 앞에서 몇 명이 교회를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이분이 독일에 가서 집회를 하고 돌아오니까 말이 많습니다. 저녁에 보니까 어떤 교인들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안 나왔냐 하니까 정강훈 목사 좋아하는 목사는 싫다고 안 논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목사가 이 목사님은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지. 나라가 없는데도 무슨 교회가 있느냐. 차라리 나갈지언정 교회를 지키는 게 낫다. 여러분, 이런 회개하는 눈물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촬영을 다 해봤어요. 쭉 이렇게 촬영을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울고 거기 듣는 사람들도 눈물 흘리고.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은 눈물을 주십니다. 성령은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살아있고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1907년 저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길선조 장로라는 분이 눈물을 흘리며 앞에 나와서 자신의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돈을 떼어 먹었습니다. 나쁜 장로입니다. 하니까 눈물바다가 됐어요. 이것이 온 조선을 다 이렇게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강야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목사님의, 대형교회 목사님의 회개로서
나는 비겁한 목사입니다. 나는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외치니까 온 거기에 모인 지체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절대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있는 것은 각 건물마다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요, 강야교회입니다. 나와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15절 16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17장 15절 16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 니시, 이것은 바로 강야에서 강야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 니시는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싸우신다. 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모이면 강야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강야교회에서 우리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린 적들과 대대로 싸우리라. 오늘날 이 교회를 파괴하는 종교다운주의를 반대하여 대대로 싸우리라. 공산주의를 반대하여 대대로 싸우리라.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는 광야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54살까지 살면서 그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전국 방방곡곡에 지체들이 모여서 그 추운 날씨에도 떠나지 않고, 우리야 새벽 1시 돼서 갔지만 새벽 5시 반까지 남았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안에 있으면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은 기쁨의 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그 기쁨의 영이 우리 속에 있었어. 빛을 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미친 자에게 웃는 데를 맡길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 미친 자가 있어. 미친 자가 웃는 데를 잡고 다 같이 죽으려고 해요. 미친 자를 끌어내야지요. 그걸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야교회는 뭉칩니다. 강야교회는 흩어진 것을 뭉치게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강야교회는요, 네 당 내 당이 없는 거예요. 강야교회, 저는요,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 본 얼굴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한교환이 한교환. 밤새도록 그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한교환 욕 안 할게요. 또 저한테 밴드 카톡이 왔는데 김진대 의원도 아내와 함께 밤새도록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 공화당 홍문정 의원이 나왔어요. 또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약에는요, 뭉치게 합니다.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되게 하였습니다. 강약에는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제작합니다. 마귀를 제작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요,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병균은요 씻어도 안 나갑니다. 웬만하면 나가면 불로 태워버리면 소멸되어 버려요. 여러분, 암덩어리 40도만 올라가면요 녹아져 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요 그 온도가 얼마큼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국민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어떤 한 분 불교 신자인데 그게 참여가 나도 교회 다니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복음 폭발입니다. 광야에는요 성령 폭발입니다. 광야에는요 국민들을 깨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